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이렇게 마음에 품었던 것들이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좀 많이 공통된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선하고 착하게 살아서 좋은 인생을 살고 인생을 마치는 것이 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그런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저도 주님을 믿기 전에도 어쨌든 인생이 선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겠지만 어쨌든 간에 행위는 없더라 할지라도 다들 마음속에 선한 인생을 살고 싶다, 착한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은 다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가끔씩가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면은 사람들에게서 어떤 반응을 얻느냐 하면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지만 죽은 후에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결산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증거하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를 돌아보면서 즉시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저는 그래도 나쁜 짓 안 하고 살았습니다, 사회에 그래도 해안 끼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한 일을 했다고 생각되면 그것 가지고 불안한 마음을 덮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크게 나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죽어도 그래도 좋은 데 갈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 속에 있는 자기의고 율법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소원이 아닙니까? 뭐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한다면은, 우리 인생이 떳떳하게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 삶이 선한 일을 하면서 착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소원일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겠지만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신자가 된 후에도 믿기 전에 우리가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대번에 우리가 마음속에 결정하고 우리 삶을 어디에 투자하느냐 하면 교회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 11조 감사헌금 잘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와서 열심히 봉사하면은 하늘의 상 많이 받게 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천국은 떼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깊이 하고 또 우리가 시온장로교에서 전인권의 복음을 듣다 보니까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려면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열심히 천국 가서 상 많이 받으려고,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 문제 안 생기게 하려고 주일 성수하고 공예배 성수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그저 봉사만 하고 이렇게 추구했는데, 그런 것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착한 일을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일도 필요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예배 열심히 빠지지 않고 개근하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 꼭 헌금도 하고 물질도 나눠주고, 그 다음에 몸 들여서 시간 들여서 봉사하는 것은 우리가 참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할렐루야! 그 신앙생활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자에게 은혜 받는 길이 열리지, 하나님 앞에서 그저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참된 은혜 받는 길이 열리질 않습니다. 로마서 7장의 복은 누구에 오냐면 하나님의 공의롭고 선하고 그런 거룩한 율법을 정말 사모하는 자에게 로마서 7장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교회에서 공예배 안 빠지고 헌금도 잘하고 무슨 일 있으면 순종 잘하고 그저 담임 목사님 말 잘 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청송봉사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받는 길로 접어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길을 가는데 우리가 그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꼴이 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오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하면은 선한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양심과 심령과 폐부를 깊이 꿰뚫고 심령과 폐부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부정하고 우리의 봉사가 얼마나 불순결하고 우리가 하는 선한 행위가 얼마나 더러움이 섞여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주 앞에 하나의 더러운 누더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내 옷을 가리는, 내 옷을 해입는 그런 무화과 나무 잎과 같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주님께 수십 년간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것이 마치 무화과 나무 잎과 같았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친백성이 될 것인가? 거기에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착한 일을 하는 친백성이 되기 위해서 통과해야 될 과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불법에서 구속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불법에서 구속되지 아니하면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끗게 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일 우리가 헌금을 드렸는데, 어느 장로님이 헌금을 드렸는데 큰 교회에서 A라고 하는 장로님이 5억을 하나님께 드려서 건축 헌금을 드렸어요. 그런데 B라고 하는 장로님이 내가 우리 교회에서 누구한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A 장로님한테 져서야 되겠는가? 나는 10억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해서 10억을 드리면 그것은 보기에는 좋은 행동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불순하고 더럽다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장로님이 모든 불법에서 구속함을 받아서 죄인을 이기는 은혜를 받아서 불법에서 통과되고 그 심령이 맑은 물로 뿌림을 받아서 심령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깨끗하게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의 하는 행위가 하나님께 선한 일로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내는 친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하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착한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뭐가 착한 일인지, 뭐가 착한 행위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당신이 택한 백성들이 착한 일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하며 살 수 있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우리로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친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과실을 많이 맺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과실을 많이 맺는 가지는 이를 더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을 때 꼭 필요한 것이 깨끗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조금 맺은 사람이 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조건 가운데 하나가 정결하게 되는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그저 어떤 때는 우리가 주님보다 일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자기가 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면 더러워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착한 일은 깨끗하게 된 상태에서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창세전에 이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한 일에 열매 맺는 백성으로 예비하시고 부르셨는데,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그릇이 아니라 깨어진 그릇이 됐습니다. 망가진 그릇이 되었어요. 언제 망가졌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할 때 인간은 깨어진 그릇이 됐어요. 하나님께 파괴된 그릇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심령 속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 속에 욕심과 정욕,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들어왔기 때문에 절대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릇이 못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리기에 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사건입니다. 구속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역사를 통해서 또 그 육체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을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그님의 구속이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되므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모든 불법과 불의에서 모든 불의가 죄로 되라고 말합니다. 죄는 불법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불법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우리 죄에서부터 죄의 세력에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성결하게 되고 죄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기까지 이 믿음과 신앙의 노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거듭나야 되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이렇게 믿음과 신앙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거듭났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평상시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주님 꼭 깨끗하게 돼야 되나? 꼭 그렇게 할례를 받아야 되나? 꼭 그렇게 영과 혼과 육이 다 구원 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구속의 과정을 통해서 불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 하는 일이 착한 일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하는 일이 어떻게 선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선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선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착한 일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인생들이 자기 스스로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선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기를 선한 선생님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에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너희 천부께서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혹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에요. 악한 자가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도 우리가 아직 불법에서 벗어나지도 못했으면서 착한 일하고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착한 일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속을 통과해서 불법에서 벗어나고 깨끗게 됨으로 인하여 공생애를 살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공생애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 때까지는 어깨에 힘주지 맙시다. 아니 공생애가 시작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렇게 쉽게 착한 일하고 산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선한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분이 내게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선한 일을 합니까? 우리는 선하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가 비워줘야 되고 깨끗게 돼야 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선한 일을 어떻게 하는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서도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한 일을 하는 것이요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과정을 거쳐서 불법을 이기는 자가 되고 불법에서 구속함을 받아서 불법에 매이지 않는 자가 되고 우리 주님께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우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 몸을 깨끗하게 씻어주어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희 온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서도 말하기를 너에게 맑은 물을 뿌린다 그랬어요. 그 맑은 물로 우리가 씻음을 받아서 깨끗함을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게 되고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것 하나님의 말씀도 했다가 어떤 때는 또 우리 자신이 나옵니다. 그것이 착한 성품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한 일은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서 발상돼서 내가 말하고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친절한 것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반은 종 가운데 인간의 양심 속에 세상을 건전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인간적인 선한 것도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 어느 정도의 가치는 세상의 질서를 유지할 정도의 가치입니다. 우리 인간이 행하는 선한 행위는 이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지 않을 정도의 가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치는 못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을 정도의 가치는 되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다 상급을 받는다면 이 세상에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해서 대한민국의 근대화에 크게 이바지한 전임 대통령 뭐 나름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또 동의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세상의 대그룹 기업 회장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크게 공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천국에 못 갑니까? 이 세상에서 뭐를 발명하고 무슨 과학 문명에 크게 혜택을 준 그런 과학자들이나 교육자들이 할지라도 주님이 행하시는 착한 일을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선한 행위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위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것이 온전한 상급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기의 옳은 행실의 의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일 많이 하고 공헌 많이 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조상들을 따져봐도 자수성가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자식들에게 집 몇 칸 남겨주고 재산 남겨주고 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착한 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친백성으로서의 착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선한 일을 하나님의 나라에 받으실 만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성결이 없습니다. 그런 거룩함이 없습니다. 그런 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착한 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착한 일 하면서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된 비결은 디도서 2장의 14절에 기록된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라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서 심겨지고 벽시 하나가 떨어져서 심겨졌을 때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이삭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줄기와 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 익어서 마지막 가을이 됐을 때나 추수기가 되었을 때 비로소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한 개체가 다 성장이 되었을 때 마지막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착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하고 엄청나게 큰 일, 저 아프리카를 발칵 뒤집어 놓고 저 공산주의 국가를 중국을 발칵 뒤집어 놓고 북한을 발칵 뒤집고 저 인도에 가서 힌두교를 물리치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위대한 일만 착한 일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오신 착한 일은 엄청나게 큰 일이 아니라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게 바로 착한 일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창세전에 원하셨던 당신의 선한 백성들의 열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는 것,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심으시고 열매 맺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것이 이러한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착한 행실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생의 결론을 합당하게 끝맺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벼시 하나를 심으면 거기서 열매가 맺는 것처럼
과일나무 하나를 심으면 거기서 또 많은 씨앗이 자라서 또다시 열매 맺고 결실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실 때 반드시 창세전에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에 어긋난 거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도 열매가 없는 거는 토끼가 뿌리에 놓였다고 그랬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밖에 버려 말려진다고 그랬으니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 착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 육신이 죽어서 이 불법을 통과해서, 죄는 불법이라 불법을 행하는 자마다 나를 떠나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이 불법에서부터 나를 완전히 건져 주시옵소서.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삶 속에서 날마다 이 불법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길을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 영광,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겠고, 아직까지는 우리 생활이 좀 불안정하게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에게 남은 목표의 길을 계속 가야 되는데, 주님,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법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죄를 이기는 능력으로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그 길이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행했던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의 밑거름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잘 심겨져서 열매 맺는 생활을 위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좋은 밑거름입니다. 우리가 그 밑거름을 통해서 이제까지 살아왔지만 과거에 했던 그런 선한 행실들에 대해서 내가 과거에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상 주시겠지, 그런 생각은 우리에게서 깨끗하게 우리가 사라져야 되고 내려놓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앞을 바라봐야 됩니다. 앞만 바라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여, 내가 완전히 마음에 할례받고 내가 깨끗하게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힘주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해 서서 선한 일을 할 때 너희 행실을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라. 너희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라. 이것이 선한 행실이라고 마태복음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같이 내가 선한 일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주여,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내 생활을 해서 모든 불법에서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깨끗게 해 주옵소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내게 주시옵소서.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나게 될 때,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깨끗게 하는 과정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중생의 씻음, 그 다음에 우리 몸을 양심의 뿌림을 받아서 우리 마음도 씻음 받고 몸도 깨끗함을 받고, 또 할례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할례 받는 과정이죠. 그것이 그렇게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없이 나타나시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상급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벗어던지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심으로 열매가 맺혀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경 지식을 많이 쌓아서 무슨 경력을 쌓는 것도 아니고 지식을 쌓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 착한 일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매 맺은 사람들마다 이렇게 깨끗게 하는 과정을 다 통과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제한다는 것이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지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착한 일에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행실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의 줄기로부터 양분을 받아서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깨끗게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군요. 우리가 날마다 발씻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깨끗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발을 씻지 아니하면 열매 없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날마다 깨끗하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에, 우리 행실에, 우리 생각에 어떤 불순한 동기가 끼어 있는지 발견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고도 거기에 어떤 다른 동기가 섞여 있는지 섞여 있지 않는지를 모르고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심이 점점 깨끗해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수록 우리는 분별이 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발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만큼만, 우리 눈이 열려진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만큼만 우리 속에 육신에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이 분리되어 드러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구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도 순수하게 되겠구나. 그동안에 기도했던 것이 얼마나 내 육신의 정욕과 내 원함을 따라서 내가 기도했던가.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내가 선한 것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그러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행할 때 그것이 선한 것이 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 여러분이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선한 일은 누구나 다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우리도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했고 또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선한 일을 이렇게 했는지 천국에 가서는 우리에게 어떤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지 저 자신은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이제 와서 주님 앞에 생각하니 저는 지금 주님 앞에 가면 상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한 일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용서만 해주시고 내 죄만 닦아주셔도 감사합니다. 그런 수준이니까 아직도 갈 길이 너무 멀구나. 이제 제대로 좀 열매 맺으려면 정말 제대로 공생애가 시작되어서 하나님께 정말 깨끗함 받고 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선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 되겠구나. 그걸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여 한 게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서 은혜 받고 성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고 깨끗게 되어서 진짜 착한 일 좀 하고 가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마음속에 소원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 믿지 마십시오. 다 교만이고 거짓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디도서 2장 10절에 모든 불법에서 구속되고 그리스도의 맑은 물로 씻음받고 피를 씻음받아서 깨끗게 되지 않은 사람은 그 누구도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은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선한 일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전서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가 말하기를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 전에 하나님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음이라고 할 때 숯불이 와서 그 입술을 찢어서 그 입술을 깨끗게 하고 그 입을 써서 선지자로 사용했습니다. 그 누구도 주님 앞에 불법에서 구속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깨끗게 되지 아니하면 착한 일에 열매 맺을 수 없음을 봅니다. 주여 우리를 이와 같이 씻어주시고 구속해 주셔서 죄를 이기는 삶과 깨끗게 되는 삶 통과하게 해달라고 그러한 열매 맺게 해달라고 잠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